우리 김민아 목사님이 지시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늘 지시하겠습니다. 아, 네. 미안합니다. 아니요. 자, 우리 함께 시간에 자, 우리 지난 한 주 한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각 팀에서 우리 감사하는 내용들, 감사를 깨달은 감정들 있으면 같이 좀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팀부터 할까요? 모세 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감사한 나눔 있는 내용들. 예. 박영 원장님이 회복되셔서 보좌관님을 모시고 댁에 가셔서 고현민 집사님이 팀에 참석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원민 집사는 목이 다시 못 풀 줄 알고 계속 모셔야 되고 모셔드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동안.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거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레스트 팀에서 어떤 감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에 인사가 많아졌잖아요. 예.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다시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 나도 부모님께 가서 뵙기도 하고 예.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랑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예. 가져가고 그렇죠. 이런 걸 나누니까 부모님 건강하시고 자녀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게 다 감사한 한 네. 주라고 공통적으로 얘기가 네, 그래. 예, 늘 건강이 일상인 줄 알았는데 일상인 줄 알죠? 그러나 막상 이제 한번 건강 무너지면 그게 일상이라고 하는 은혜였구나. 일상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하는 걸 좀 깨닫고 더 감사하게 되죠. 그래도 감사를 서로 공유했으니까 좀 감사하고 우리 감사하는 내용이 우리가 늘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늘 일상으로 여기고 못 깨도 몰랐던 것을 새롭게 감사가 이렇게 해서 감사를 깨달으면 이게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참 이렇게 채워지면서 행복해지는 믿음이 커지고 그래서 감사를 서로 공유하면 좋습니다. 자, 우리 마리아팀 한번 저희 마리아팀은 이수 원사님. 저희 딸을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맛있는 책들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누가 신문지 구비를 할 정도로 네, 그림을 잘 그리시죠. 우리 따님은 날 혹시 두말할 날 좀 예쁘시고 우리 신부가도 그냥 그림도 몰랐어요. 열심히 잘 그리시죠.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덕분에 우리도 아주 배불리 잘 먹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 원사님도 이효수 원사님 한 분이 되신 것 축하합니다. 귀여운 공주님 성우죠. 그래서 우리 5월 8일 날 잘 순서니까 우리 대선 형제가 드디어 이제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빠 안 된다고 했는데 감사할 일이죠. 큰 선물이네. 어버이날 선물. 야, 정말 귀한 선물이네. 그죠? 사실 우리 결혼시킨 우리 부모들은 빨리 먼저 손주 나오나 네. 안아보나 그게 또 꿈인데 5월 8일 큰 선물 보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한타 팀은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하나님은 요즘 리듬 지저스를 통독하면서 각자 받는 걸 깨닫고 적용하면서 나누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나누었습니다. 예, 은혜가 제일 충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너무나 참
주시고. 자, 우리 지난 주간에 막내 봤어요. 이부가 지금 되게 콕 찍어서 근데 또 우리 이게 오셨어요. 아빠 몸이 안 좋아. 가족들이 다 지금 가고. 예. 그리고 김선대 집사님도 온도 좋고. 저희는 한 주 동안 바빴고 또 아팠고 그럼에도 아프신 분들은 지금 살아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또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셨습니다. 아빠도 감사하고. 예. 아빠도 감사하고. 예. 감사지. 본사에 예.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감사를요. 제가 이제 감사를 찾고 찾으면 의외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 많은데. 그래서 누가 갑자기는 그 유명 그 여자 이름 생각 안 나. 오프라 마이데스의 전 이름 뭐예요? 오프라 위프리. 오프라 위프리요?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 그 쿨하게 자라서 그러죠. 흑인에다가 정말 사는 과정이 너무나 험하고 몸무게도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회복도 살아난 게 이제 자기 매일 하나님을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정말 아무리 돌아도 감사할 거리가 없고 원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완전히 그 망나니인데 회개하고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그 차이가 나타난 거예요. 와가지고 그 딸 보니 땅이 망가지잖아. 너무 불쌍한 거야 딸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오면서 내가 그 이야기 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꼭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서 뭘 시키냐면 하루에 꼭 감사를 3가지씩을 감사를 적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윤필이가 감사를 적으려고 보니까 정말 감사할 게 너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기도하면 하나씩 듣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매일 하루에 5가지 감사하는 걸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읽어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뜬 것에 감사하고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상쾌한 날 주신 감사하고 그런 내용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감사하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지금 그분이 긴 시간 만에 자 내가 지난 이 책 읽었는데 참 재밌더네요. 읽어보세요. 끝이야. 그러면 수백만 글이 막잘 팔리고 이 마이너스 소리야. 자, 그 옛날 얘기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감사 매일매일 감사를 쓸 수 있는 노트가 있어요. 감사 노트를 제가 지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스스로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루에 그 노트에다가 3가지, 5가지 그렇게 감사할 내용을 쭉 적는 거하고 안 적나하고 삶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삶이 풍성해지고 또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눠봅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그 당시 감사할 일이 많아서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땅에 뿐만 아니라 하늘에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영생 바라고 천국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주신 소망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배를 감사해도 다 할 수 없으면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우리 지난 주간에 욥기서 읽었습니다. 욥기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욥기서의 그 남은 내용들을 좀 나눠볼까요? 우리 오늘 한 가지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적용, 깨달음 나누는 걸 남은 내용들, 어떤 정형 내용들을 한번 좀 주고 있는 대로 성경 통독하면서 묵상한 내용, 깨달은 내용들 적용하고 그러면 나는 어떤 나음이 있었습니까? 요배 친구들이 로마에 와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지적지가 됐나 아니면 또 실망을 했나 이런 나는 또 가서 또 뭐였지? 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을 뼈속 깊이 아프게 욥을 힘들고 아프게 원래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욥의 위로를 왔다가 자기들의 그 세 친구들의 신앙 사상은 신학 내용이랄까요? 굉장히 교리적이고 또 인과응보 또는 사필기정적인 그런 주장을 하니까 욥은 그걸 받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와서 했는데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에게 나가서 뭐 해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아픔과 슬픔을 같이 끌어안고 같이 울고 웃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게 참 함께 해주는 것이 참 위로가 되는구나. 그 위로하는 방법도 또 우리가 좀 교훈을 얻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답을 몰라서 해외 친구들은 답을 주면 되겠지만 아픔과 고통,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답을 몰라서 아니라 본인의 상처를 그걸 강화하지 함께 해주고 공유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함께 공유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자가 아니라 함께 웃는 자, 동행자가 그런 말씀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다음 마리아 팀 한번 나눈 말씀 나눴습니까? 저희도 이제 같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예. 그 친구들은 논리 정연하게 그냥 따박따박 그 욥을 책망했던 것을 이제 욥을 좀 나눔을 하였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그 욥의 아내의 심정도 좀 이해가 갔어요. 나라고 저렇게 막 스물성 없고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을 그 질타도 들으시고 욥의 변명도 들으시면서 가만히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에 주신 그 축복만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 나눔을 나눴습니다. 예. 제가 관심 있었던 게 갑질의 복을 받을 게 관심 있었죠?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갑질이었어요. 대형 갑질. 근데 갑질의 복을 주시려고 안 그래도 욥이 큰 부자 복을 받았는데 갑질의 복을 더 주시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시험 하나보시고 시험하셨다고 이제 보는데 결국 그 갑질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다. 그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갑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복 정말 대단한 욥을 한 번 더 욥의 믿음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왜 자녀들 갑질의 복을 주셨어요? 자녀 1명을 다 죽었는데 10명만 주셨어요. 20명 씌어야 되는데 10명만 주셨어요. 다른 건 다 갑질이 있는데 자녀들만 그냥 10명만 주셨어요. 왜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나이가 많았어요. 욥의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았어요. 더 시작 보이시다니까. 욥의 아내가 좀 힘들겠어. 나이가 생각되는 거죠. 욥의 아내는 그 20명을 낳았잖아요. 욥의 아내가 20명을 낳았으니까 많이 낳았잖아요. 10명 죽었고 10명 죽고 낳았으니까 20명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욥이 또 한 해를 더 얻었는지 원래 본처에서 얻는지는 다 설명 없는데 어쨌든 아무리 생각해도 20명을 낳았을까? 설교 말씀에 이거 11명 낳았다고 예를 들으셨다. 그것처럼 많이 낳았다. 근데요 하나님이 자녀도 2배를 주셨습니다. 10명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고 10명은 또 땅에서 낳았으니 자녀가 20명 맞죠?
맞잖아요, 배가. 그렇죠. 그래서 자녀도 배를 주셨다니까. 맞죠? 예. 자녀는 하늘나라 다 먼저 가 있고 땅에 열을 또 주셨으니까 요업의 자녀는 갑절을 주셨어요. 자녀도. 그래서 물질도 자녀도 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어떻게 하셨는지 잘 설명이 없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S팀 한번 저희도 이제 비슷한 내용 나눴는데요. 그 집사님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팀장이 무슨 죄라고 팀장이 지금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내용은 비슷한데요. 나온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요. 새 친구들이 와서 요백에 이제 위로하는 척하면서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활에서 볼 때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어떤 사람이 믿음생활을 하던 간에 겉으로 보는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듯이 저 사람은 저래야 될까? 라고 하면서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저희가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배 친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요비 뭔가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도 생활 속에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 청년들도 여기에서 말씀 묵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 가운데 또 묵상한 내용을 또 저기 청년이 있어가지고 예, 청년들 왜 항상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대표 쓸려 오는 거. 저희 청년부 잠깐만 이거 와서 마무리하고 이거 팀에서 이제 나온 말씀은 그래서 우리 공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구를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그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내 잣들을 들이대니까 그 사람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가 잘못됐네, 뭐가 부족하네. 근데 항상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인데 사실은 그죠. 그 모든 판단할 것도 심판할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럴 자격이 안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바스나 발다시나 이 소환 세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들의 신앙적 관점에서 욥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욥을 사실 미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욥을 도와주고 싶었고 욥을 위로하고 싶고 그래서 왔는데 절친들 왔는데 그들의 말이 왜 욥에게 도움이 안 되었는가, 위로가 안 되었는가, 해답이 안 되었는가? 그것은 엘리바스나 빌라시나 소반이 자기의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욥에게 딱 들이대서 말을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렸지. 인과 음보 그 당시 이제 인과 음보의 어떤 그 당시 일반적인 법 그렇다는 거죠. 죄를 지면 하나님이 벌하시고 선을 행하면 신이 복을 준다는 그런 인과 음보의 일반적인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욥을 딱 바라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욥의 권한은 죄를 좀 결과도 아니고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권한은 결국 이제 욥기스의 큰 난제가 뭐냐면 왜 의인이 권한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의인도 권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이게 욥기스가 우리에게 주는 큰 그 메시지죠. 그러면 왜 의인이 권한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나 생각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든 창조, 질서, 세상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내 스스로 판단하거나 내 잣대 내 기준 가져가거나 내 철학적인 내 신앙과 내 신학적인 사고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세 친구들의 실수에 대한 우리 교훈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걸 불쌍히여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것이 우리 할 일이지. 뭘 판단, 비난, 정죄는 할 일이 아니다. 사실 이 세 친구들이요 욥을 비난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논리와 신학 관점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고난을 당한다고 굳게 믿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늘 도와주셔. 이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고 해답이 없었던 거죠. 그런 실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좀 그런 말씀이 또 그런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건데 저는 이렇게 제가 일찍이 한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말씀드린 모르겠는데 나는 누구도 난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고 저는 스스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또 문제가 있으면은 그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또 내가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있을 거야. 나는 뭐라고 말하지 않겠어. 나는 비난하지 않을 거라고 항상 이제 입술을 이렇게 잠수를 잡는 그런 그 스스로 했던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이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훈련, 습관.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건 악의적이죠.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바로 비판이고 비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저도 고민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좀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씀해주고 지적해주고 책망해야 할 일이 이제 이렇게 사실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못하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건 내가 책망받을 문제야. 내게 맡겨진 책임을 그러나 성도들 위해서 내가 말하고 책망하고 막 혼내키보다는 잘 교용들에서 내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교용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정말 그 책망과 이것은 그 다음 일이라 하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그 새벽기술 팀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나눴습니까? 저희 청년부는 이번에 이제 욥기 말씀을 가지고 얘기 나누다가 나온 얘기가 이제 그러면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어느 정도의 그 틈이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욥이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그 목숨 빼고는 이제 다 재산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욥에게도 어느 정도 틈이 보였으니까 그 마귀가 파고 들어간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그러면 다윗과 욥과의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욥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계속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 욥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찾았고 계속 넘어져도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사실 뭐 다윗이나 욥이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주입니다. 주의 본성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드러난 죄이고 욥은 사실은 인간은 본성이 다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겠어요. 나중에 욥이 회개합니다. 나중에 몇째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당했는지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또 하는 질문이 가는 센 질문이 나가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응답하세요?
욥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무슨 죄를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라고 하나의 질문했는데 하나님 그에 대한 대답을 안 주시고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욥이 그 나오잖아요. 저 뭐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위대에서 아폴론의 악한 그 그릇의 악음 그의 생김새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의 신비한 놀라운 그런 걸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아느냐? 알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창조의 신비와 그 위대함을 욥이 다 이해하겠어요? 욥이 이미 싹 입을 다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이 뭐냐면요. 욥의 묻는 질문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죄가 없는데 그에 대한 답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티끌려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신비한 능력 앞에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고 결론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내가 은혜 받은 이 부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잘했다고 그러고 공을 세웠다고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고 왜 나에게 자식들 안 되게 하시고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십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할 가치도 없는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달 만한 가치도 없는 너무나 티를 가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어서야 내 마음에 이런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더 성숙한 고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가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은 욥의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욥의 신앙과 관점을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다고 결론을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멀어들어도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nos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전혀 다른 경지에 이르렀다 그 뜻입니다. 신앙의 경지가 전혀 다른 경지에 올라왔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과정에서 고난이 있었지만은 결론은 내 신앙을 전혀 다른 업그레이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이 허용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막 죽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한 자에게 허용하십니다. 주도 속에서.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욥의 영적, 육적 큰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런 결론들이 나와 있죠. 자, 우리 또 다른 우리 모세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일반 사람들 똑같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고통받는 거는 항상 원인이 그랬어야지 이후에 단순히 해결책만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날도 변함없다는 거였어요. 이제 궁금점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다시 열을 얻고 그 이후로 연수로 또 140년을 살았다고 꽤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인지 노아의 시대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시대인지 꽤 오래된 시대로 보이는데 성경에서 좀 뒤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했고 또 하나는 여기 2장 13절에 새 친구들이 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의 공고함이 심한 거로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본고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고 새 친구가 7일 동안
욥을 만났는데 7일 동안 욥을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온갖 그 논쟁거래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7일 동안 말 안 하고 가만히 욥이 그 공부함, 서퍼링 뭐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걸 옆에서 봤어요. 처음에는 7일 동안 정말 그 흔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정말 액통에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보서 그런데 뒤에 술술 말하면서 그렇게 물어보고 참고 인과응보하고 과연 친구들의 7일 동안 생각이 뭐였을까? 뭘 준비한 걸까? 7일 동안 참았을까? 막 이런 궁금한 점도 생기더라고요. 예. 그 욥기스가 기록된 것은 정확한 연대가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일반 그 유대 보면 옛날에 소위 말해서 족장 시대라고 족장 시대. 아브라함 또 그런 시대. 네. 그 시대로 보여. 그 시대 이후로 가까운 시대 아닌가 보고 있죠. 족장 시대. 그때는 뭐 나라가 있는 시대 아니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미디안들이 원래 이제 그 당시 관례에 의하면 7일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은요,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아픔과 동정을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인간은 할 수 있는 7일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들이 입이 열린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 7일 있으면서 욥이 이런 고난을, 이런 재앙을 만나는가에 대해서 계속 그들이 생각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자기들의 관점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관점, 순전히 자기들 관점. 당시에 있던 인과응보에 대한 관점, 인과적인 그런 논리와 관점으로 욥에게 너 빨리 회개하라. 결국은 그들의 생각, 욥이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났다는 거야. 이 관점에서 못 벗어나. 이 세상을 못 벗어나지. 그 마지막에 엘리우라는 그 젊은 친구가 이제 나중에는 조금 다른 과정에서 봅니다. 굳이 의인이라도 고난은 받는다라고 이제 살짝 하나님의 다른 관점에 조금 관점이 벗어났지만 제 친구는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말을 못 믿었죠. 엘리우가 아무리 이제 의인도 하나님의 인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서 훨씬 더 좀 다른 관점으로 나아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욥을 공격하는 결과 못 벗어나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참 우리가 욥기서 또 우리 일부가 어떤 이야기를 나왔어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결론이 저희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저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전달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고 함께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그것 또한 훈련의 시간이 아닌가. 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사실요, 인간의 한계예요. 곁에 7일 동안 있어서도 위로가 안 됐어요. 결국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본질적인 해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하셨으니까. 질문이요. 제가 이게 읽다 보니까요. 네.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은 여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호와께서 세탄으로 그들을 가운데 은밀한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네. 지금 요 부분에서는 요 문제뿐 아니고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사탄이 하나님께 갔으며, 왜 천상에 이런 폐가 일어났으며, 하나님 글쎄 사탄의 친구냐? 친구가 사탄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고 막 여러 많은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계 세계에 나오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그 천사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는,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많은 천사.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는 미가엘이 있고 그 가브리엘이 있고 뭐 그런 천사가 있는 줄 아시죠? 하늘나라에는 어마어마한 천사와 조직들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주 하늘의 별과 우주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그 종이랄까요? 아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조금 더 시기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중요한 일을 하는 헤드쿼터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천사들, 그런 관련된 그런 다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사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회의, 다 통틀어서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사단에게 질문을 받고 사단에게 허용하실까요? 좀 생각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말을 받아가지고 결국 요업에게 시련을 허용하심으로써 요업의 한 인생이 완전히 왕창 날아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보죠. 그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았나? 그럴 리도 없을 거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업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설계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뿐이겠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또 여러분 각자 가정과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업에게 아까 얘기했죠. 요업에게 어떤 해답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운 위대한 분이신가요? 관점을 바꿔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셨다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이 내 친구들에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업에 수락된 요업을 딱 세워주세요. 요업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업을 하나님이 딱 세워주고, 너희들은 요업에 째도 안 된다. 괜히 입만 나불나불 했지, 너희들 요업과는 차원이 다른, 요업은 너희들과 차원 다른 존재다. 그래서 요업에게 그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 다 올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갑절고 올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요업을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업을 잠깐 시험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업을 그 모든 어마어마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증표를 딱 주신 게 바로 갑절의 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 가지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 욥기서 8장 7절 한번 읽고 보고 한번 우리가 설명 듣고 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자, 다른 내용입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네 앞에 있으나 내 본심이 창대하리라. 예, 그 앞에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희는 스스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내 가슴을 예정은 심히 창달이라. 이거요, 장사하는 집안이나 가게 가면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 아니면 비난이냐 책망이냐 이게 헷갈립니다. 그렇죠? 뭘까요? 이거? 이 구절이 과연 장사하는 집에 장사 잘 되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해가세요? 경고. 네? 경고. 예, 경고. 자, 이 내용은요, 분명히 그 빌닷이
축복하는 말은 아닙니다. 욥을 공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큰 재앙을 받았으니까 네가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참되게 해줄 것이다. 알겠냐? 빨리 회개해!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요것을만 딱 들여가지고 간판에 딱 써가지고 축복한다고 이제 붙여줍니다. 이게 조금 좀 무섭죠, 그죠? 그래서 좀 문제식을 좀 가지고 알고 얻은 거예요. 뭐 간판 때려할 수 없지만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 의외로 우리 기독교내에는 소위 말하는 성공하게 잡혀 있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이렇게 막 간판에 걸어주고 막 그런 것들 조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 갖고 아까 우리 모세 모임에서 욥의 부인이 거기 보면 욥이 공방에 아주 큰 부자로 세우고 믿음 있는 자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 행복한 가정이 하루 아침에 그냥 이게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또 자녀들이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는데 왜 그 욥의 부인을 갖다가 붙여줬을까? 욥의 부인을 자녀들도 그냥 다 그냥 이 데려가 버리고 재산도 갔는데 욥의 부인을 왜 살렸어? 욥의 부인을 왜 남기는가? 부인을 뜯어보세요. 나는 진짜 못해. 그래서 거기서 행복한 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그냥 병이 그냥 막 완전히 종기가 나고 그냥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이 극복을 했을까? 또 그것을 느끼면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면은 욥의 부인도 그때는 욥보다도 믿음이 약했지 않느냐. 요사이 보면은 여자들이 남편의 믿음보다도 더 크잖아요. 그러는데 욥의 부인이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은 남편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을까? 강경한 힘성소. 그래서 여자들이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이걸 잘 못 참습니다. 참아야 되는데 여기 간질간질한 입이 간질간질 참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만약에 남편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근데 이제 욥의 아내도 우리 말 못해 왜 욥의 아내도 오죽 있으면 그런 걸 했을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욥의 아내를 안 데려가시 남기는 이유도 또 욥에게 다시 자녀를 또 주셔야 됩니다. 욥의 자녀를 아내를 남겨 놓으셨죠. 아내 먼저 데려가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참 믿음의 동반자가 참 중요하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아내는 여러분들 남편에게 그 믿음을 바꿔줘야 됩니다. 있는 믿음만 뺏으면 안 됩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아야 돼요, 사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책망, 위로가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눴는데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넘어가지 마시고 깨달은 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할까? 적용해야만이 순종해요.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말씀에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한번 내가 꼭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 기도하시고 적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게 주시는 교훈 책망 위로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나눌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욥기서를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더 말씀으로 깊은 은혜와 감동으로 이 한 주간도 아무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주옵소서.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욥기서를 읽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제한들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을 많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제한을 많고 죄 없이 주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문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해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히 특별히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바로 주님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일어나시는 역사의 주님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 신랑하고 아버지 함께 무너지고 병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되지 않지만 합력하여 선들을 오시고 그 하나님과 오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욥기서를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한 주간에 우리 읽을 말씀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주님 앞에 말씀을 기도하며 읽고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주께서 각자에게 주님 꼭 필요한 레아마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내게 주시는 어떤 교훈, 어떤 책망, 어떤 위로도 내게 주는 권면을 다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성경 통독할 때 우리가 습관으로 잘 좋은 습관이 말씀의 습관이 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마음을 깨닫고 더 깊이 주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몸과 마음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성도들아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